본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이 천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볼 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아, 이거는 창조자가 있구나, 이건 누군가가 운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를 가지고 거역하느라고 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됐는데, 의지를 가지고 이걸 부인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근거를 설명하냐 하면, 온 우주가 빅뱅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믿기 어려운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원숭이가 진화돼서 더 나아가서 더 진화의 끝에는 어떻게 아메바가 이렇게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서 그것이 진화돼서 지금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진화론의 그런 근거들을 볼 때 굉장히 허술합니다.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고리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연대기적으로 그 고리가 있다라고 억지로 풀고 해석해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믿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 결론을 먼저 내고서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좀 살아봤자 구약 시대에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대부분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100년 미만 되는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 역사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살아내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1000년 전의 인생과 2000년 전의 인생과 우리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전돼서 1000년, 2000년 전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우리 과학이 많이 발전돼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때는 비행기 못 타봤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인생은 꽃이고 풀의 영광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운행하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장르 가운데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역사도 성경을 기록한 어떤 장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역사서는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또 사도행전 같은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기록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구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성경으로 읽을 때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꼭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그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이 교회를 또 이 믿음을 흔들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성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생을 내가 잠시 이 육체의 장막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일반 계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일반 계시와 다른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그 특별한 계시 가운데 두 가지가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내가 특별하게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건 일반 계시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라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말씀해 주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중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특별 계시에도 하나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시고 그거는 그분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 계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이 특별 계시예요.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특별한 경험, 특별 계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16절 17절이에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죠.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홀연히 변화하셔서 갑자기 변화해서 큰 영광 중에 이 두 제자가 그 경험해요. 뭘 경험하냐면 그것에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선지자를 본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본 자라. 바울도 자기가 경험한 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층 천에 올라가서 경험했던 것을 너희가 얘기하는 걸 다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얘기하는 걸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자고해질까 봐 내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노라고. 내가 이것을 좀 없이 해달라고 3번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 고난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라.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이거는 다 특별 계시입니다.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경험이에요. 아무리 간증을 해도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내가 이런 특별한 체험을 했지만 내가 특별한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전하는 말씀도 이 베드로가 자기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자기가 그때까지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어떠한 믿음으로 읽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달되기까지 성령님께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 공의회들을 통해서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또 성경이 성경을 서로 검증하게 해서 이러한 기준으로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한 것에 대한 정경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에 대한 권위와 성경을 해석할 때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내일 본문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교회를 정말 위협하는 것은 그때 그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만든 교묘한 이야기로 이 성경을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서 어떠한 결말로 가는지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를 고백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이 육체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올 텐데 죽음을 예감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내가 경험하고 알았던,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변화산의 경험과 이 성경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 사실을 가감없이 꼭 전해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육체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집이 아니에요. 이동하는 주거 형태죠. 텐트 가지고 살 때 또 자동차에 집같이 아무리 꾸며놔도요, 그게 집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차에서 사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그 블로그 만든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부러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생고생이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집에서 우리가 안주하면서 가장 살기 좋은 거주 형태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끔 병들고, 저도 지금 오늘 감기가 걸렸어요. 여름에. 그래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육체는 이렇게 병들고 연약하고 또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죽어요. 우리가 이 육체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라고. 그때는 우리가 이런 육체를, 곧 이렇게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아니에요. 썩지 않을 영원한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확고히 믿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막과 같은 옷을 입는데 이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시작이 된 걸까요? 결론을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우연히 뻥 하고 생겼던 이 빅뱅으로 생긴 세상에 살아서 그냥 아메바가 진화돼서 생겨서 나중에 우리가 인간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이 땅에 잠시 장막에 거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알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예정하신 그러한 존재로서 오늘 이 시간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연연해하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흔들고 있는, 교회를 정말 위협하는 이단들에 대하여,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 성경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너희가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이단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허황된 것들을 주장하기 위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피해가 그때 당시에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의 박해보다 더 크다는 것을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이 진리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속화된 가르침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그런 생각과 풍조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충분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 위에 서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함께 기도할 성경